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직 기쁜 일,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또 마음 아픈 소식도 좀 있었지요. 지난 주간에 그러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이 시간 저는 성숙한 신앙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여러분 프로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생활의 달인이 상당히 인기 가운데 방영되고 있고 요즘에도 계속 방영되나요? 요즘에도 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서 제가 또 태국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 프로를 보면서 참 그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을 그렇게 방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달인들입니다. 물고기를 수선하는 사람이라든지 구두 수선하는 사람,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 타이어를 굴리거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는 것인데 각각 자기 분야에서 전부 달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인이 절대 아니었지요. 결코 달인이 아니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오랜 세월 후에 자연스럽게 숙달된 기술로 나타났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달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씩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요.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렇게도 열심히 살았구나. 그 일평생 그렇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참 열심히도 살았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은 과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 역시 부끄럽지 않은 정말 그 달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 참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동시에 해보았습니다. 생활의 달인들이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그들이 그 분야의 달인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 역시 달인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할 때에 신앙생활의 달인이다,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의 달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이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바울, 은사와 신앙 경험이 많았던 바울,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신앙생활의 달인다운 모습, 즉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삶을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 가장 꼭 전하고 싶은 말, 그 유언을 남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쉬워요. 참 말은 쉽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듦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겪은 여러 아픔, 이 상처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기를 거부하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전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언행을 보면 사랑하며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셨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마음을 품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어느 특정 인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요, 우리와 똑같이 자신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 더 자세히 말하면 자신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우리가 아팠던 아픔 고통보다요 더 큰 아픔 상처를 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 있었는가? 4명의 부인이 있었지요. 이 4명의 부인은 첫 번째는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라헬, 레아의 여동생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빌하라는 여자와 실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4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제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두 사람만 이제 라헬의 아들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레아나 실바나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복 형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형제였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많고 많은 이 자식들 가운데 요셉이만 특별히 각별히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많고 많은 4사람의 그 아내들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라는 이유 때문에 요셉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편애가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그 아들 이 요셉을 이 편애했던 모습은 성경에서 은근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은 창세기 33장 1, 2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가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 데리고 돌아올 때에 예전에 장자권이 빼앗겼던 형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가 온다고 저놈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이 야곱이를 만나러 옵니다. 야곱이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형에게.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만약 형이 자기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식구를 낳아 죽이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면서 이 야곱이가 이 가족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으로 나눠서 전부 그를 줄을 세웁니다. 맨 앞부분에는 두 여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앞에 다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그 아들들을 또 중간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의 아들 요셉이는 맨 뒤에 놓습니다. 이 야곱이가 이렇게 했던 행동의 이유는, 만약에 형 에서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에 다 죽더라도 그래도 라헬은 살려야지, 그리고 내 아들 요셉이는 살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행동을 그의 가족들이 몰랐겠습니까? 그의 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몰랐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에 저 남편이 라헬만 예뻐하구나, 요셉만 예뻐하구나, 저들에게만 편애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의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너무나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통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덜 쓰고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그를 길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형제들은요,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편애를 저렇게 하실까? 우리는 자식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무시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이 좋지 않은 분위기가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했는가? 요셉이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의 나이 17살 때 예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팔려간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이 참 밉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요셉이는 예굽으로 지금 팔려간 상태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며 언어와 종교, 문화가 다른 예굽에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보고 배웠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기는 살되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요셉은 이 예굽의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의 신임을 얻고 또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가 이제 살만한 듯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 요셉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요셉이를 모함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대해서 억울해하면서 그녀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금 예굽으로 팔아버린 이 형들, 그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들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그토록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았단 말인가?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절망뿐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 중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는 지금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 고위직 출신이었던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요셉이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예굽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예굽의 정치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예굽의 문화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굽의 그 언어에 대해서 좀 더 능통하는, 그래서 이제 장차 예굽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전문가로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요셉이는 바울왕이 꾼 꿈을 해몽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굽에 닥칠 그 재앙, 그 꿈의 의미인 그 재앙을 해결할 적임자로 이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서 결국 그의 나이 30세 때 17살에 팔려갔다가 13년이 오른 30세 때에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있었을 때에 그 모든 국간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장차 있을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년이 되었던 7년 때에 이 요셉이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그 특성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므낫세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큰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왔고 그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형들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원망하고 비참함을 느꼈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이제 내 인생 새 출발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담아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다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 이름의 뜻은 창성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제 창성하게 될 거야. 새 출발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의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아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처럼 과거의 아픔을 다 잊고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 창성하게 되어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은 행복뿐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또다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나이 39살 때 17살 때 팔려와서 22년이 흐른 39살 때 이 요셉이 형들에 팔려온 지 22년이 되었던 그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와서 지금 딱 버젓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이가 요셉인지를 그 형들은 몰랐지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앞에서 곡식을 구하러 지금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 잊었다. 므낫세라는 이름처럼 다 과거는 잊었다. 그 아픔 이제 잊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아픔, 상처,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원망과 미운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 요셉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파 울고 형들이 짠해서 울고 용서의 그 의미를 담는 울음을 3번씩이나 그 만남을 통해
울음으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절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형들과 형들의 가족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요, 어느 순간 깨끗이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가 자신이 받은 평생 잊지 못할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기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요셉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그 기가 막힌 그 인생 여정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하, 내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 고난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내가 겪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어찌 내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저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동안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아픔을 주었던 형들을 향하여 용서의 손을 내밀었고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여러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이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또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지금도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와 얽히고 설킨 갈등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이 펜실베니아주에 살았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피터 밀러라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인자했대요. 그리고 신실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귀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피터 밀러 목사님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 밀러 목사를 너무나 시기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그냥 미운 털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피터 목사를 굉장히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나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려가면서 이 피터 밀러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이 밀러 목사는 너무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원수가 따로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밀러 목사를 모함했던 이 사람이
이 모반죄를 지어서요, 그것으로 해서 사형 온도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상황만 기다리면서 이제 사형 온도가 집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 갈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밀러 목사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밀러 목사가 무엇을 했는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요, 그 모든 사형 선고를 결정짓는 워싱턴 장군,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이 워싱턴 장군을 만나러 갔답니다. 무려 100km나 되는 그 거리, 이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장군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사형 선고 받기로 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형량을 좀 줄여주면 안 됩니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워싱턴 장군이 말을 했대요. 예, 목사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 당신의 친구는 사실은요,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중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신의 친구에 대한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밀러 목사가 대답을 하죠. 장군, 그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은 제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제 원수입니다.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요, 그를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를 조금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사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워싱턴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친구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100km나 되는 거리를 이렇게 걸어왔습니까? 세상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살리려고 용서와 사랑을 하다니 참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밀러 목사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고요, 사형 집행을 일시 중지시키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그 증명서를 받고 밀러 목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됐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대략 25km 떨어진 그 사형 집행 장소를 막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때가 되니까 보니 때마침 그 밀러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 사형대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밀러 목사가 오는 것을 딱 보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밀러 목사네?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자기를 괴롭게 했다라고 해서, 그래, 내 죽는 거 그거 보러 갔구만.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 그 마음이라도 원한이라도 갚는다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싶겠지라는 그런 그 빈정거리는 말을 이 밀러 목사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이 밀러 목사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형 집행 중지서 그 증명서를 딱 내보이자 이 사람이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미안한 마음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가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밀러 목사의 마음을 모르는 이 빈정거렸던 이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리고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가 그 전에 이미 그 앞부분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며 품어 안고 그랬는데 이제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가 죽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가 그 돌아가셨으니까 빽이 없으니까 요셉이가 이제 다시 본심을 품고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죽이면 어떨까? 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믿지 못했던 그 형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의심하거나 오히려 그렇게 손을 내민 자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의 달인이다, 네가 진짜 달인이다,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인정하는 모습인데 네가 진짜 신앙생활의 달인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들을 나타내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 시간을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눈을 보고 인사해야지 조금 더 이게 실감이 나겠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일평생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의 달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